예, 오늘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데 서울이기는 교회 생활이 어떠신지. 제가 교회 처음 나간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가시니까 뭐 따라갔죠. 어렸었는데도 교회 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예배도 되게 낯설고 또 재미없고,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헌금해라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다 같이 해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이제 다니니 예수님만 믿어지대요. 뭐 속으로 교회가 싫든 뭐 좋든 야가 예수님만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생활은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서로 밥도 먹고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또 평소에 연락도 하고 이게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안 자라대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은 성질도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고 인생 방향도 그대로고, 그러다가 제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읽다가 이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사야서부터 읽었어요. 이사야서부터가 아니고 이사야를 읽었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읽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뭐 말라기까지 읽다가 뭐 내친기면 마태복음 읽고 요한계시록 읽고, 그러고 나니까 앞에 창세기부터 안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고 그렇게 읽는데 특히 그 신약을 읽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이름이 새롭더라고요. 또 교회 별 중시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뭐 교회에 속할 필요도 없고 교회 생활에 대해 뭐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읽는데도, 구약을 읽는데도 예수, 교회, 이게 보여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의외로 괜찮대요. 교회 생활을 제가 제대로 한 거는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밥도 먹고, 또 제가 또 애를 낳으면서 또 가정들 간에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좋더라고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 아내 대하는 것도 좀 바뀌고. 그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인 거 잊지 마세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도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 잊지 마요.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취가 교회입니다. 그 요한계시록만 해도 1장에 7교회 보내는 편지라고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 한 교회 편지를 이제 보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22장에 보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또 한 번 그 못을 박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13만 4천의 이야기, 또 짐승에 의해 박해받는 성도들의 이야기,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앞에 요한계시록 앞까지 다 교회 이야기예요. 바울의 서신 다 교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마스터 키,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생활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들어있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별 변화 없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거나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고, 저 불편하면 좀 불편한 거 피하고, 돈도 인색하고, 그때마다 약간의 사정은 있겠죠. 근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거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지금은 이제 넘어가죠.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잘 하지 않는다고 다 같이 뭘 한 적이 있던가요? 설거했다는 말을 하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언젠가 D-Day가 오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뻔하죠. 다른 게 아까워서, 노는 게, 돈 쓰는 게, 그런 게 아까워서. 저 교회 생활에 최선을 하지 않죠. 근데 이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아까워하는 건 나중에 다 잃게 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거 잃는 거 저 싫어요. 예수님이 마스터 키라 했어요. 그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걸 얻었으면, 근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처음에 교회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생활이 13만 4천을 혹은 짐승의 표를 받는 이렇게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래요. 이렇게 제시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어디서 기록했냐? 밤모섬에서 기록해요. 밤모섬은 작은 섬입니다. 전체 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작은 섬이 유배지입니다.
로마 박해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밝히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도 그 앞에다가 밝히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실 그야 뭐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 되게 깊어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참 생각해야 이게 무슨 의미지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보시면서 주마간산식으로 쭉 읽지 마시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요한이 예수의 환난, 그 예수 안에서 겪는 환난, 그런 나라, 참음,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는 길이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이에요. 이때가 로마 도미티아 황제 때인데 네로 황제보다 더 독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붙잡히고 죽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렇게 박해를 하면 교회가 가시적으로는 교회가 사라진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예배를 못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박해 때일수록 교회가 누룩처럼 확산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누룩처럼. 이런 요한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야, 예수 믿는 게 뭐고? 이런 문제. 예수 믿으면 뭐가 좋노? 이런 문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 좋은 겁니다. 뭐가 좋은지 뭐 증거를 대봐라 하면은 사실 증거되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겁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는 가시적으로 증거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쓸모없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런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인생에 필요한 거는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박해 가운데 이 박해는 뭐 붙잡고 죽이는 것도 있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더 확산되었다. 성도들의 믿음이기도 한데 그 믿음이란 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 촛대를 붙잡고 있어요. 7 촛대를. 그 7 촛대가 뭐냐? 비밀인데 교회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거라.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무덤에 묻히셨는데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그리고 그 원수를 이기신 거라. 그래서 교회를 죽인다 해서 교회를 못 죽여요. 성도를 죽일 수는 있어도 교회는 못 죽여요. 왜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교회는 없애지 못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그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래요.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피 흘려서 뭔가를 쟁취했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니까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느니라. 어떻게 보살피겠습니까? 확실히 보살피죠. 그래서 교회는 안전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때 교회 안에 계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으로 오세요. 예수를 잘 믿으라는 의미도 되고요. 교회 공동체, 실제 공간적으로도 이 공동체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참이란 말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환란과 할 때 그것을 그냥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요한이 금초대 봤는데 그 금초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13절에서 16절까지 표현하는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모습을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 그거 아주 유익한 겁니다. 옛날의 이야기 글로 읽잖아요. 이걸 상상하는 것은 말씀을 좀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요. 예수님 모습이 이래요.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양털과 같이 희더라. 또 눈같이 희더라. 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린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구약에 읽으면서 봤던 그 단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뭔가 스케일이 크죠.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 옷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머리털이라든지 이게 범상치 않아. 하나님의 그리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좌우의 날선 검은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은 뒤에도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힘들게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신다 이야기입니다. 성도도 그래요. 성도가요. 무슨 무기 가지고 돈빨 가지고 말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을 직접 봤다면 요한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요한이 없더래요. 여러분도 가끔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꿈은 아니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꿈을 꾼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꾸는데 무서워요. 좋은데 좋은 것보다 무서워. 좋은데 좋은 것보다 더 무서워. 요한이 엎드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태도 요한이 엎드려 떨고 있는 거기 예수님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이제 하시며 말씀하시죠. 네, 요한이 이렇게 두려워 떨며 엎드리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는 단어가 엎드리다 이 단어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요한이 예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 예배란 말이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도 그래요.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렇게 섬길 수는 없죠. 예배 때 사실은 발을 꼬고 들으나 이렇게 들으나 저렇게 들으나 들을 수는 있죠. 귀만 열리면 그죠.
그죠? 뭐 이렇게 해나 뭐 귀만 열면 들릴 수 있죠. 근데 때로는 이 손짓 발짓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죠, 그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리지 않아도 뭐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근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똑같이 우리가 예배 때도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뭐 발을 꼬고 뭐 흔들흔들거리며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운 마음이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예배 때 생각이나 손짓이나 발짓이나 아니면 옷 입은 것도 평소에 집에서 입던 옷을 여기 입고 오기 힘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회사 갈 때. 근데 회사 갈 때보다 예배할 때 옷이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뭘 이야기합니까? 회사 보스보다 하나님이 밑이야. 그죠? 회사보다 교회가 좀 나에게 덜 중요한 곳이야. 뭐 이런 거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요한에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었으나 이제 살아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영생하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이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한이 본 그때의 일과 그 전의 일과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일을 적었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요한계시록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일들이란 것은 관념하고 달리 실제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 그냥 보면요, 예전에 있었던 전쟁이요, 예전에 있었던 천년병이, 예전에 있었던 경제난이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에 끝점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기에 지금도 있다가 아니고 스토리 라인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신다. 끝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끝점을. 끝이 온다. 그 끝점을 생각하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7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제시해놨어요. 7이라는 숫자 패턴으로 질서 있게 해놨어요.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건들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읽어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다. 전쟁이 터졌다. 이것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거 아니죠, 그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 일이. 근데 같은 전쟁이라, 같은 전염병이라. 그러면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을 우리로 하여금 읽어내게끔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일을 기록하라 하시고는 너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검초대라. 그게 뭐냐?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인죠. 교회의 이 마지막 경륜을 밝히신다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냐 아니냐. 이거는 교회란 타이틀만이 아니고 실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가 나와요. 14만 4천과 같이 알곡으로 익어가는 쪽에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은 그 반대로 예수를 따른다면서 따르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쪽에 사람이 있어요. 갈라져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그렇게 갈라져요. 미열처녀 비유만 해도 갈라져요.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날이 되면 갈라져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14만 4천과 같이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그래서 그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표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진짜 집사야 하는 분이 있죠. 그 이마에 표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사람에게 듣는다는 것은 이미 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별로 그런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괜히 직장에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내가 말씀 순종했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갑질하고 아니면 인색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삶의 부분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저도 저 처자식 있잖아요. 제 처가 저한테 저 속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이 설교를 듣는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식이 저를 뭐라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가 사람은 그렇게 보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평가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이 교회 이름이 서울 이기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 이거 바라보고 이기는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서울을 앞에 붙인 거는 서울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 만약 이 교회가 부산에 있었으면 부산 이기는 교회라 했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살죠. 그러면 이 서울의 문화와 문명, 분위기 속에서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 이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하고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면들이 있죠.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이기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걸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연단 받으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연단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되나 뒤에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무섭게 경고하면 겁을 먹어야 되지, 그죠? 근데 겁을 안 먹는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원하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았다, 나라 자뻑에 있어도.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다. 그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슬프죠.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슬퍼할 거 저는
싫고, 난 여러분도 그렇게 슬피 운다 생각하면, 제가 뭐 욕을 먹어도 여러분을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말리고 싶고, 억지로라도 선 안에 두고 싶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거 일곱 촛대. 내가 붙잡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잡혀 있냐?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엎드렸죠. 엎드리니까 말씀하시죠. 엎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마음과 몸이 엎드리지 않고 빳빳하면 말씀 안 들어와요. 들리는데 안에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또 들어서 기억은 되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열매 맺기까지 엎드려야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살아내고 또 참아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었다. 이걸 잊지 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어떤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불리, 불평 가운데 있어도 믿음,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겨싸움을 당한 가운데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의 그 좁은 길로 들어갈 때 더 크고 광대하고 높은 말씀을 주시어 우리의 삶의 차원을 높이지 않겠느냐. 서울이기는 교회 이런 값을 합시다.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셔. 자, 살면서 교회 다니는 재미, 즐거움, 그걸 가졌으면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의 마디가 되면 나오셔가 아까 고백하신 분들처럼 참 이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